같습니다. 일단은 여름 성경학교 때 잠깐 이제 짧게 우리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렘넌트들한테 전달을 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가장 아이들한테 렘넌트들한테 필요한 복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도를 하면서 준비 가운데 선생님들과 함께 그 또 내용에 맞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원래 4절부터 9절 말씀이 이제 맞는데 그 가운데 이제 짧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렘넌트의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렘넌트들에게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야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그 2강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에 대한 우리가 또 사랑의 표현, 애정 표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가지고 또 2강을 나눴습니다. 또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3강에서는 우리가 거저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1강 말씀, 2강 기도, 그리고 3강 전도로 이렇게 렘넌트들에게 은혜롭게 잘 전달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가운데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참 은혜롭게 잘 따라와줬던 것 같아요. 이제 막 세은이를 통해서 이제 많은 이제 불신자 친구, 부모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지만 아이들만 보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번 계기를 통해 갖고 그 친구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나. 또 저희가 이제 2강 이후에 무슨 시간을 가졌냐면 이제 WRC 이후에 조금 비슷하게 좀 프로그램을 잡았었어요. 그래서 전도자의 고백이라고 해갖고 이제 송미영 권사님의 이 간증 시간을 조금 듣게 되었는데, 그때 또 뭐 분위기 따라서 뭐 촛불도 켜고 또 이제 송미영 권사님이 또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너네들이 정말 지금부터라도 무릎을 꿇고 가정복음화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에 지금 본인들은 교회를 나와서 복음을 듣고 있지만 부모님은 이제 교회를 나오지 못해서 복음을 못 듣는 그 친구들에게 큰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이제 집에 데려다 주는 그 길 가운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많이 들었어요. 은혜 받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 꼭 교회 데리고 나올 거예요.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우리 선생님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름성경학교를 인도하시지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굉장히 큰 감사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선생님들만 한 것이 아니라 느껴진 것은 이제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이 여름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덕분에 이렇게 은혜롭게 마쳤지 않았나,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전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이런 것들도 좋았지만 우리 주제가 또 하나님의 이제 주제가 영적 소통으로 하나 되는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주제를 먼저 주어진 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말 주제가 없이 그냥 래프팅하러 갔다가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갔다가 그냥 교회 사람들이랑 얘기하러 갔다가, 물론 이것도 즐거운 시간이지만 좀 큰 의미를 가진 시간이지 않았나. 그 말씀을 먼저 가지고 이제 주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전교인 수련을 참여하다 보니까 처음 듣는 것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이제 포럼 시간을 가졌는데 그 포럼 시간에 광말순 장로님께서 이제 같은 포럼주였어요. 근데 이제 교회에 나오기까지, 이제 내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들을 이제 조금 처음 듣게 되었는데, 김한주 지사님이 먼저 교회를 다니시고 이렇게 교회를 다 어찌저찌 해갖고 우리 교회로 다 인도받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구나. 참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좀 많은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구원의 경륜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구원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무언가의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과정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돈에 있어서 이제 돈의 가치를 알려면 돈을 벌어도 봐야 돼요. 그죠? 힘들게 벌어야지 그 돈에 대한 가치가 되어지잖아요.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줘도 이렇게 안 되나 아무데나 두고 다녀요. 왜냐하면 돈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돈을 버는 과정 속에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돈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구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 오늘의 말씀은 이제 구원의 경륜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면 경륜이 무슨 뜻인가? 이제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경륜은 목적, 의도, 또 용도, 의지, 또 요점, 취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의 그 경륜은 비슷한 뜻이지만 조금 더 이제 영적인 것을 좀 부여해서 이게 우리가 뜻을 알아보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계획인 것입니다. 또 세상의 만물을 운행함과 질서, 이것이 경륜이고요. 그 구원의 계획, 뭐 이러한 것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를 의미하는 것이 경륜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경륜의 비밀, 이거를 우리가 알아보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경륜이라는 것은 그 과정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저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어렸을 때 복음을 깨닫기 전에부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막 중학생 때 지금 중학생 때부터 아이들을 이렇게 막 안고 있는 것들을 좋아하고, 또 그래서 주변에서 성도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 너는 왜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냐, 친척들도 너는 왜 이렇게 아기를 좋아하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좀 자주 들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러한 것들도 하나의 하나님께서의 경륜이었던 것을 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나를 과거에 아이들을 좋아하는 나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하셨는지 보니까, 구원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이게 렘넌트 사역에 도움이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과정 속에 하나님이 나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 가운데 구원을 위한 깊은 의도들이 숨어 있는 것을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는 분 다 준비를 잘 하셔갖고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장소, 식사, 또 래프팅 등 여러 가지 좋은 추억들로 이제 남게 되는 수련회가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즐기다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게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교인 수련의 주제가 영적 소통으로 하나 되는 교회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또 저는 또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님의 경륜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으로 조금 은혜롭게 마친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말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좀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준비하는데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많이 좀 행설수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제 입술 사람의 말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깨어서 오늘 말씀의 예배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경륜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복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의 나의 과거를 통해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를 깨닫는 거를 알게 하신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5절에 보니까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낸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6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세전부터 내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모든 것이 다 감추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말씀 속에서 흐름을 타다 보니까 내가 말씀 흐름 속에서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오셨고 나를 왜 이렇게 의도하시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25절 26절 이 구절과 같이 영원 전부터 감추어졌던 구원의 비밀이 이제 나타나는 것을 지금 에베소서 3장 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음 구절 에베소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앞구절 5절에서 나온 그 구원의 비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경륜의 비밀을 알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번에 보면 에베소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도 많은 문제를 주시고 또 위기도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이 상황을 성경 속의 상황을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예요.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옥중의 편지예요. 근데 이때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그 바울이 감옥에 가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알고 지금 바울은 편지를 쓴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뭐라고 했냐면 너 환난에 대하여, 그러니까 감옥에 간 그것을 환난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그 환난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그런 문제와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으니까 좋으신 하나님, 나쁘신 하나님이 아니라 또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실수로 감옥에 갇히시고 나쁘니까 감옥에 가둬놓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좋으신 하나님이, 항상 좋으신 하나님이 바울을 감옥에다 둔 거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또 위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말고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문제와 위기가 우리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알게 되면 다음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 약속하셨던 그 계획을 성취시키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독생자를, 하나님의 그 아끼는 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주신 그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대속하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능력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또한 여기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속사람이라는 것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육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속사람이 됐었을까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속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성령을 통해 능력으로 강건해지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육에 속해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속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3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고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또 에베소서 3장 21절에 보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은 여기 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순간의 그 사랑이 아니라 나중에 변질되는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나요? 구원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또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마음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하나의 교회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겸손하게 되고 또 온유하게 되고 또 오래 참음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평안에 매는 줄, 그러니까 평안으로 계속 꽁꽁 묶어 놓는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성령이 역사할 때. 또한 에베소서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에서 한 소망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소망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공통적인 소망은 세계복음화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사명이 다르게 또 있어요. 그러나 결국의 목적지는 공통적인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그 한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이 나에게 역사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소망이 이 소망 저 소망 다른 소망 이런 게 아니라요, 세계복음화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한 믿음, 또한 한 세례. 이 한 세례라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이제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조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제공하지 말란 얘기예요. 보통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너무나 쉽게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잖아요.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또한 뭐 말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상황이라든지 오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공하지 말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부터 먼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인치심은 도장 그 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구원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신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치심 받은 자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 결론은,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딱 준비를 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딱 떠오르냐, 1대지, 2대지, 3대지를 보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393 기도 중에 앞에 3자가 성삼위 하나님을 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 사역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약속을 지키시고, 지금은 그와 동일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정말 누려야 될 것은 성부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한 지금도 구원 사역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 어떻게 누려지냐? 말씀을 들을 때, 예배 성공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두 번째로는 그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누려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좌의 9가지 축복입니다. 뭘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이 회복되냐?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만 주신 것이 있어요. 생영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원래의 우리 인간이, 그 원래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냐?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 그 보좌의 그 보좌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움직인다는 사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현장에서만, 이 공간에서만 움직이고 이 시간 속에서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그것이 237개 나라의 빛으로 역사한다는 사실.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믿어지지 않는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지겠냐면 굉장히 허황되고 뭔가 약간 뜬구름 잡는 기도라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우리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응답이라고 우리에게 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무후무의 응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에게 먼저 역사하게 되고, 또한 우리 교회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고, 또한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고, 이것을 지금 9가지 보좌의 축복으로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구원받습니다. 언제?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그 뒤에는 뭐 안 써 있지만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이번에 WRC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잘 나오고 있는데,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유니버스는 뭐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 저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항상 영적 싸움 가운데 있어야 된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전도와 선교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그 5가지 능력, 5력을 이야기합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그리고 인력. 이 5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삼위 하나님 393의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리고 나의 과거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말 전도에 쓰여지는 작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딱딱하게 구원의 길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그 인도받음을,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그런 것들을, 내용들을 구원의 길에 담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으로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러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선택하시고 지금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구원에 대한 감사가 오늘 하루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날마다 고백하는 우리 은혜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자의 삶을 감당하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